이젠 우리 계속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들, 의미들, 개념들, 관념들 이라는 측면에서 이 수업이 개념을 바꾸는 수업이다. 의미를 바꾸는 수업이다. 사고체계를 바꾸는 수업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의 원인인 아이디어를 바꾸려고 하셔야 되는데, 사고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면 그 사고체계를 이루고 있는 개념들을 바꿔야 되는데, 개념을 바꾸려면 그 개념들을 이루고 있는 의미들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에고라는 의미와 이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에고도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것들이고 하나님도 당신의 목적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부여되어서 의미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신 사고체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과 의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겠다는 목적과 의도도 하나하나의 의미들로 이루어져서 그 의미가 개념으로 굳어져 있고, 그 개념들이 사고체계로 굳혀져서 형성돼서 그 사고체계로 우리가 살고, 그 사고체계가 만들어 놓은 상징들을 우리가 또 지각하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상징이 없다고 했죠. 그냥 하나님은 그 사고체계 자체가 존재이고 실제이고 삶의 방식이고요. 우리는 사고체계가 있고 사고체계의 상징물들이 있어서 굉장히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그것들 간에도 서로 막 갈등한단 말이에요. 뭐가 실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생각이 나라고 했다, 마음이 나라고 했다, 그리고 밖에 나와 있는 몸이나 몸, 가족, 뭐 이런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나라고 했다가 막 여기는 그 뒤섞여 있는 혼돈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인지 마음인지 몸인지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의 난지 잘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나는. 네, 그냥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으면 하나님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들, 그 의미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거든요. 그 상태가 우리 존재성이고 그게 실제라는 것인데, 그걸 다 뒤바꿔서 반대로 해서 뒤바꿔 놓은 이곳에서 우리를 찾으려고 해봤자 알 수 없게 해놓은 곳에서, 혼돈스럽게 해놓은 곳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과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나한테서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은 포기해야 돼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은 포기돼야 돼요. 근데 이걸 꽉 붙잡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알아내려고 하면 절대로 알아내지지가 않아요. 둘은 완벽하게 다르고 접점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실제 존재는 나한테 부정되고 거부되고 반대되고 공격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사용되고 있는 동안은 인식될 수가 없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생각은 포기되어야 한다 라는 이런 정도의 용의만 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시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성령이 나한테 인식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성령을 인식하려면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아야만, 일치가 돼야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성령이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목적을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의도를 똑같이 하는 거죠. 의지를 똑같이 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미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들을 여기서 인식하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이며,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게 뜻이라는 거예요. 의도, 목적, 의지, 뭐뭐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의지, 뜻,
목적,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하나하나의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이런 의지와 의도와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그 단어로 표현하면 의미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이 의미들인데 그 의미들이 곧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는 아이디어라는 말에서 의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뜻하고 있는 거, 하려는 것, 이미 해 놓은 것들을, 그런 목적과 의지와 의도를 그 의미로 함축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라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와 뜻과 목적이 아이디어로 공유되고 소통되는 언어이고 메시지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자신이 의도하고 의지하고 목적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그 의미로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미 체계들을 배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 단어들이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형식의 언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도를 의미로 설명을 해서 가르쳐 주세요. 기적 수업이라는 게 단어들이 포함되고 연합돼서 문장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넣어놓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 말고 하나님이 원래 당신의 의도와 목적으로 의미를 창조하셨던, 의미를 부여하셨던 그 의미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기적 수업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셔야 돼요. 기적 수업이라는 단어와 문장이 쓰여 있는 그 책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읽어내는, 그 의미로 읽어서 그 관점으로 보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뜻이라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이며 따라서 공유됨으로써 강해진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 이 개념들, 관념들, 의미들은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쓰여 있고, 의도가 쓰여 있고, 의지가 쓰여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나한테 인식될 수 있냐면요, 그걸 공유해 줄 때 나한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공유해 줘야 내가 인식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이 아이디어를 인식하려고 해도 말이에요, 나도 공유해 줘야 인식이 돼요. 강해져요. 그런데 공유해 주려면 어떤 뜻인지 내가 자꾸 이렇게 접촉면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아이디어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분의 의도를, 이분의 목적을 이해해야만 그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 지금 이 말 안에 다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을 내가 접해야 되는데, 접하려면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걸 난 공유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인식하려면 나도 형제들에게 공유해 줘야 되고, 그렇게 공유를 해 주려면 그 목적이 뭔지, 뜻이 뭔지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안에서 이게 이해가 되고 알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개별로 혼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고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처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계셔야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만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아이디어 안에 있는 뜻과 의도와 목적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 간에도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들이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는 그 전체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그 아이디어들이 모여져 있는 어떤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구절이나 문장이나 그런 책이나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공급돼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이게 공부의 형식으로 우리한테 이런 공부라는 형식의 교과서나 연습서라는 도구로 와서 우리에게 삶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관계까지 확장되게 하려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이 말이에요. 개별이 내 의미와 내 생각과 내 개념과 관념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에 이 의미와 이 개념과 이 관념들이 나와 접촉이 돼서 꾸준히 내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꾸준히 공유해야 해요. 많이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꾸준히 공유해서, 왜냐면 그 메시지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의미와 개념과 구절과 이 문장과 이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나한테 계속해서 와야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전체적으로 내가 이해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뭐 한 번 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이 의미들을, 개념들을 만나야 돼요. 계속 공유받을 수 있는 관계성이 형성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받아들인다, 실제를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는 여기 굉장히 꾸준한 일관성이 포함된다는 얘기를 인식할 수 있으시겠죠. 아예 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 삶 자체를 산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내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잠깐 알아봐가지고 내가 득도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것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깨어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이 꿈은 사라지게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 이 목적을 조금 공부해서 내가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좀 바꿔가지고 내 삶에 좀 유리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이 공부를 좀 해볼래 라는 목적을 가졌다면 애초에 하나님이 이 공부를 준 목적과 같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동안 만나는 모든 관계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서 그들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까지, 그래야 나라는 존재가 그 반경이 점점 확장돼서 인식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양쪽 방향에서 다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을 나로서 인식하는 것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확장됨으로써 하나님 확장된 그 부분까지가 다 나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여기 있는 모든 마음들의 어느 부분까지 확장이 되느냐가 내가 온전하게 인식되는 부분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다. 여기 있는 마음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실제이고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계속 나에게도 확장되고, 나를 넘어서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확장이 되어야지, 그래야 나라는 존재가 인식이 될 거예요. 그만큼이 나로 인식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온 마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음들 전체에게까지 다 확장이 되도록 해야만 나는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신 하나님을 나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라는 거는 이 아이디어의 존재 방식이자 인식 방법이에요. 아이디어를 인식하려면 공유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공유가 소통이자
존재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확장되고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시기 때문에 무한히 확장되는 아이디어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가 없고 살아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공유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가 나를 다 차지하시고,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들에게까지도 확장이 되어야지, 그때 내가 이 계속해서 공유되면서 계속 확장되는 아이디어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근원이고, 내가 바로 그 아이디어의 아들인 그 아이디어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이 책에서 접할 때 말이에요, 이 생각들이 서로를 포함하고 연합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알려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해주고 싶으신 거지? 무슨 의도와 의지를 나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는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의도는 자신이라는 아이디어가요,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공유되어서 확장되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소통되고, 공유되면 소통되고 아니에요? 공유되고 소통됨으로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건 천국과 여기에 법칙이 똑같아요. 왜냐면 천국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서 경험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치유가 돼요. 치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겠다고 한 게 뭘 한 거냐면요, 그분이 확장되시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시지 못하도록, 그분이 실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막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고 공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는 계속 그 뜻이 말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그 뜻인데요. 그 뜻이 또 아이디어인데요. 그 아이디어의 뜻은, 그 뜻인 아이디어는요, 공유되어서 확장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고 실제하는 아이디어를 내가 공유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나한테만큼은 하나님이 현존하지 못하시도록 만들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당신이 받아들여지도록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공유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그분의 아이디어로 존재하게 되고 실제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현존하게 돼요. 나라는 아이디어가. 지금은 나는 그 아이디어가 공유되지 않게, 소통되지 않게 딱 가로막은 상태라서 나의 현존을 가로막아 놓은 상태예요. 사랑의 현존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내가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가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는 아이디어인데, 나는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딱 저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뭐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수업이라는 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가 나한테 공유되고 소통되도록 허용해서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아이디어를 무효화시켜야 돼요. 그게 이 꿈이 깨어나는,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환상의 꿈이 깨어지고 사라져서 내가 공유하고 소통하는 현실에서 현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무엇에 관한 공부인지 지금 미리 목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는 공유되고 소통된다는 뜻을 가진 아이디어예요. 아예 그 아이디어 자체의 목적과 의도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확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가. 근데 그게 실존이고 현존이에요. 그것만 모든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공유되고 관계 맺고 소통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자, 이제 생명의 개념, 관점 이런 걸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건데, 그 아이디어의 의지, 의도, 또 뜻을 이해하는 건데, 그 아이디어는 공유되고 소통됨으로 관계를 맺어서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디어는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단절하겠다,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아이디어예요. 이게 바로 분리라는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은 연합이라는 아이디어시고요. 그 연합이라는 아이디어의 속성들이 뭐겠어요? 공유하겠다, 소통하겠다, 관계 맺겠다, 확장되겠다, 유지되겠다, 계속 영원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땐 그 아이디어 하나에서 이걸 읽어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읽어내실 때 공유하고 소통하여 하나의 관계로서 영원히 존재하겠다라는 의도가 모든 아이디어들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시면 돼요. 그 안에는 공유하고 소통되겠다는 거는 일치되고 통일된다. 당신의 그 공유되고 소통되는 아이디어로 일치되고 통일된다라는 뜻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목적만 이해하셔도 구원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이 아이디어의 목적들이 모든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에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평화라는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요. 기쁨이라는 아이디어 마찬가지고요. 속죄라는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 다 목적과 의도와 뜻은 다 이 목적과 의도와 뜻이에요. 연합, 하나됨. 그러기 위한 공유와 소통의 관계, 계속됨, 영원함, 일치됨, 통일됨,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의도와 목적을 알고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우리의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없애는 데는 이 연합의 아이디어들이죠. 이 연합의 아이디어들의 목적과 뜻에 의한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모으면 이 전체의 목적이 강력해지겠죠. 다 그 하나의 아이디어, 의미들이 그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목적이 더 강력해지면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겠다는 우리의 목적이 무효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도와 의도의, 목적과 목적의 이 상충에서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이 나에게 공감되고 받아들여져서 다른 목적과 의도가 포기되고 내려놓아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수업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나와 하나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겠다, 영원히 평화롭고 영원히 기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와 목적이 하나하나의 아이디어들이고 하나하나의 의미들이다 라고 인식하시면서, 의미가 곧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의도 때문에 이분의 생각은 계속 공유되어야만 해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공유되어야만 해요. 그럴 때 내가 그 의도와 목적을 강하게 소유하고 강하게 확장시켜 드리는 거죠. 그 의도와 목적을 확장시켜 드릴 때 나는 그 의도와 목적 그 자체인, 그게 내 목적이고 내 의도가 되겠죠. 내가 그거를 가지고 주면 그게 내 의도와 목적이 될 거 아니에요. 가지는 목적, 주는 목적이 다 그 의도와 목적이 되면 내가 바로 그 의도와 목적이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은 그런 기능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목적이 공유와 소통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아이디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기능 말이에요. 생각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기능은 공유와 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의 목적이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기능이 바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아이디어를 버림으로 그 기능도 버린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부정함으로 하나님이 아이디어가 공유하고 소통하여 영원히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자라는, 사랑하자라는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 안에 있는 그 목적을, 의미를 내가 버렸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버렸을 때 그렇게 하는 공유와 소통의 기능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마음이 그 공유와 소통의 기능을 실제로 하라는 것까지가 회복이라는, 치유라는 과정, 구원이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는 게 여기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내가 받으면 그 아이디어에는 그러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그 목적과 뜻을 섬기는 기능으로 똑같은 그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이 구절이나 이 내용들이 다 그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인식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이 아이디어들이 그 의미로 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떤 구절을 어디 가서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식을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놔서 우리는 문제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의 목적과 의도라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유와 소통을 내가 부정하고 반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의 다양한 형태의 이 세상 사고체계와 이 세상이라는 상징이 이 모든 게 우리한테는 공유와 소통의 단절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고통과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없애려면 공유와 소통을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이 나한테 확장되도록 받아들여서 공유와 소통을 하는 이것을 하나 하면 이 하나의 답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몸의 병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삶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어려움이든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든 사실은 다 어려움이거든요. 그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서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 같다는 어떤 상황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들을 일으킨 원인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과 의도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바꾸는 순간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들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삶에 뭐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실제라고 말하신다면 저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저는 수도 없이 하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몸의 어느 부분이 아파요. 공유와 소통이 안 돼서 아픈 거예요. 공유와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지금 공유와 소통의 어떤 대상과 관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공유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와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나는 공유해주고 소통하고 싶은데 어떤 관계성에서 공유와 소통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면 나도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유하고 소통하려고 했어도 공유하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어느 부분이 아프면 그거는 내가 공유하고 소통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나는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 간접적으로도 안 하겠다고 하면 더 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공유와 소통을 계속 지속해요. 그러면 그 몸에 일어났던 문제가 실제적으로 사라져요.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고쳐야 할 거를 공유와 소통으로 고쳤어요. 몸의 문제도요. 그리고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상황적인 문제라든지 저는 그런 것들을 그 형태에서 바꾸지 않고요. 형상에서 바꾸지 않고요. 원인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 일단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야겠죠. 성령에게 받아들여야겠죠. 그건 근데 저는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형제들에게 주는 데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도와 목적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때문에 내가 주지 못하는 것에서 일어나요. 저의 경우에는요. 근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문제가 이미 거부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거부터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줘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딘가에는 있어요. 마음들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직접적으로 준다고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직접적으로만 줘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직접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게 줘도 모든 마음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마음에게 주는 것이 그 어떤 마음에게 주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공유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개별에게 주고 있어도 나는 모두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주려는 마음으로 주고 있어도 어떤 개별에게도 가요. 그러니까 소통은 완전히 직접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에 대한 소통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글로 써요. 불특정 다수한테 유튜브를 주잖아요.
그래도 그게 모두에게 주려고 한 게 개별에게 주는 것과 같고 개별에게 주는 게 모두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어떤 글을 쓸 때 하나님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쓰게 하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글들을 개인을 돕게 하는, 저와 관계성이 맺어져 있는 개인들을 돕는데 그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시에 모두에게 가는 메시지예요. 그 마음에게 필요한 건 모든 마음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방식으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 중에서 어떤 것도 제한하거나 한계 지으실 필요가 없어요. 최대치로 표현해 주는 것이, 최대치로 공유해 주는 것이 공유와 소통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시면 그것이 형태적으로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형식이거나 형태일 수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다 소통이라는 건, 공유라는 건 다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저는 병이 고쳐졌어요. 병원에서 고친 게 아니라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어디가 아픈 건지 진단은 받았어요. 근데 어디가 아픈 줄 알았어요. 물어봤어요. 이게 왜 아픈 건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어떤 형제와의 관계에서 어떤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주춤하는 거예요. 소극적이게 되고 거부되니까. 제가 이렇게 그것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에 병이 생기고, 그죠? 산소순환이 안 되면 병이 생기는 것처럼 제 몸에 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공유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형제의 그 강력한 의지와 의도에 의해서 공유와 소통에 대한 저의 의지가 약해지니까, 그 제가 거부에 자꾸 반응을 하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공유해주고 더 소통해주래요. 더 생명을 주면, 병은 건강이 오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더 줬어요. 생명을 주면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더 줬어요. 주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뒤로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더 나아갔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는 병이 고쳐졌어요. 근데 그게 그냥 몸의 병만이 아니라 몸의 시간 없음, 몸의 그 고단함, 몸의 바쁨, 몸의 관계 문제, 몸에 입고 먹고 자고 사는 거에 관계된 모든 어떤 금전적인 문제, 모든 것이 다 사실 같아요, 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들을 이 외부에 있는 것에서 해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걸 형제에게 공유해주고 형제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하나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상징들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것들. 근데 저는 그 하나의 문제를 가서 바꿨어요. 그런데 항상 100%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내 삶을 바꾸는 거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하면 저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공유해 주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비현실적인 대답 말고,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 지금 나의 지금 이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면 나 금전적인 문제, 나 너무 회사 힘든 거, 나 학교 다니는 거 너무 힘든 거, 나 그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거 너무 많고, 지금 나 막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형제에게 아이디어 주세요. 형제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세요. 그럼 문제 해결돼요. 저는 그냥 똑같이 말해줘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미들을 받아들이세요. 배우세요. 거기 의미 안에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는 목적과 의도가 계속 들어있으니까 계속 받아들이면 계속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내가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공유와 소통의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그 아이디어들이 자꾸 나간대요. 공유되고 소통되겠대요. 그러면 내가 거기 공유와 소통에 내 몸을 사용하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모든 능력과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나의 것들은 거룩해지기 때문에 내 문제, 공유와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내면의 공유와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외부의 그 공유와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도 당연히 해결돼서 나타나요. 해결되어서 나한테 나타나요. 내가 그걸 해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걸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형제에게 공유하고 소통해 줬더니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저한테 그냥 나타나서 지각되고 경험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 문제들이 어디서 나와서 갑자기 나한테 와서 나타났는가? 난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왜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가? 공유와 소통을 안 하겠다고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나한테 계속 온 거예요.